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 넓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최설래 전사님 또 아가씨 때 섬겼던 교회 청년이기도 했지만 하시는 말씀, 우리 얼마 전 설립 공인 예배 드렸잖아요. 기념품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척교회네요. 이게 어떻게 이런 주부가 나왔으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목회하신 분이. 제가 뭐라고 했을게요? 안 가르쳐줘.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시작할 때도 물론 코로나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3부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나 지금 걱정이 지금 점심은 먹지 않고 2시쯤에 3부 예배를 오후 예배를 3부 예배로 드려야 되나 지금 작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밖에 지금 누가 서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줄 서서 들어오시려고. 영신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적인 부흥이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밖에 꽃이 폈어요. 우리 영신 마당에도 꽃이 핀 거 보셨어요? 자, 신림에 살아요. 신림에서 여기 오면서 한 25분쯤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꽃을 보는데 저희 마당에는 이제사 목련이 피어요. 근데 여기 시내는 목련이 지고 있어요? 졌어요. 그러면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신림면 그 땅의 온도와 원주시 온도가 차이가 나는 줄 알고 먼저 지게 하고 나중에 피게 할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별건 아닌데 혹시 이거 아세요? 봄에 피는 꽃들의 순서를 아세요? 개화 시기. 어떤 꽃이 가장 먼저 필 것 같아요? 산수유? 매화. 계속 말씀해보세요. 다 맞으니까. 쌀이꽃. 우리 양 권사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꽃을 아시나 봐요. 개나리가 먼저 펴요? 진달래가 먼저 펴요? 개나리. 그거 맞았고. 그러면 목련꽃 있잖아요. 4월에 목련꽃. 목련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보통 자목련, 보라색과 흰목련. 누가 먼저 피죠? 백목련?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삼라만상, 이 우주, 이 아름다움을 보고자 미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는지 어딘 줄 아세요? 거기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믿는데 나이야 가라! 폭포 있죠? 가보고 싶다. 근데 아까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텔레비로 봤대요. 가보지는 못했고 저도 못 가보고 못 봤는데 거기서 진짜 있었던 예전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구경을 할 때 어떤 노신사가 저 폭포에 주인이 있다면 참 좋겠다. 얼마나 부자일까 하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딱 등장하더니 그 노신사 앞에서 이 폭포는 저희 아버지 것입니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궁금하잖아요. 어머나, 저 말이 뭐가 된다고? 묻는 거예요. 이거 너희 아버지 뭐하는 사람인데 이게 폭포가 너희 아버지 거야? 물었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폭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부동산 얼마나 갖고 계세요? 집이 얼마나 넓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삼라만상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즐기는 아름다운 영신의 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짧은 책이에요.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짧은 책. 자, 누가 만들었을까요? 속도 없이 예수님 하면 안 됩니다. 누가가 우리 아이스크림 누가바 있죠? 그 누가 기억하세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 글을 썼을까요? 항상 글을 쓸 때는 수신자와 송신자가 있어요. 누가 받았을까요? 그 글을 따라하신 자 데오빌로 1절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사람에게 사도행전은 글을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왜 썼냐면 이미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썼던 경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다시 데오빌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책으로 말하면 짧은 거지만 성경 속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한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멋진 글을 썼구나. 이 글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이 글을 통해서 오늘 수천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영신의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했었을 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이만큼 영향을 끼칠 때 나는 오늘 말을 조심해야지. 나는 오늘 눈길을 조심해야지. 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나이가 저 누가와 같이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영신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된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식구들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누가와 같이 한 이방인을 위해서 쓰는 이 글이 이와 같은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을 때 앞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배신 떨었던 저 미운덩이 베드로 있죠? 베드로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반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는 이야기가 앞부분. 뒤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께서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세상 만방에 나아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뒤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부분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베드로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오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성령을 받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산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여인 이야기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제자들에게 나는 살았다, 부활했다 라고 40일 동안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을 마지막 사람들에게 알렸고 나의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녔을 때 조금 더 말씀을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 4절입니다. 너희는 따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제자들 다행히 예수님의 말씀에 그 유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싫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 사건이 있던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또 하나 예수를 통해서 높아지고자 했어요. 그런 예수님은 깔아뭉겼어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리고 모든 실패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났잖아요. 어디로? 고향으로. 그래서 어디 길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죠? 엠마오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가 있었고 또 고기잡이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고기잡이 어선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아프게 하십니다. 가슴 아픈 곳에서 더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내가 죽었던 곳. 알고 보니요, 그 예루살렘은 예전 구약의 사건으로 쭉 올라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었습니다. 더 깊이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누구죠? 이삭을 제단에다가 번제물로 올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의 몸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할 것 따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 공부했습니다.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사순절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간다. 내가 가야 성령이 여기에 오신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성령이 올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우리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 12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혹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높여주실까? 내가 좋은 자리 좀 하나 얻을까? 하는 그 기대심에 예수님 그때가 언제지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 이 우둔한 이 무식한 제자들 앞에서 오늘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신약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말씀.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너희가 성령 받아야만이 내가 권능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우리 베드로 이야기 했어요. 아까 사도행전 앞부분 베드로 이야기 뒤는 사도 바울 이야기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중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자 12명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런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막판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소심한 사람으로 변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금주간의 새벽 예배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살 된 한 젊은이를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나에게 없었던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 권능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니 사도행전 28장을 쪼개서 보니까 말씀 그대로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러더니 조금 더 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로 퍼졌습니다. 복음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가 어딘 줄 아시죠? 남쪽에 있는 저 유대 사람들과 완전히 적이었는데 그쪽까지도 복음이 전해갔습니다. 그러더니 로마. 자, 바울이 사도행전 뒤로 갈수록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요. 어디로요? 로마로. 자, 지금의 이 성경 속의 로마는 지금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복음이 바로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이 능력과 권능을 받아 저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와 유대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여 능력받기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나에게는 실패의 자리였지만 눈물의 자리였지만 나의 스승 예수가 죽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 베드로는 하루에도 3,000명씩 이상 많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자들을 구원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곳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멋진 교회당, 멋진 예배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저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천사들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요. 자, 누구를 부르나 봤더니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승천하실 때, 자, 땅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갈릴리 사람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이 자들이 누구일까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 당시에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지역 이름을 불러서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쪼다, 이 바보들아,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동네가 아주 추한 곳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미신도 많았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저 갈릴리 사람들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멈춰라 가라 너희가 일이 있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권능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원주에도 우리보다 작은 교회가 또 있다 하더라고요. 이 위로인지 축복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작은 영신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기에 십자가를 꽂게 하셨는지. 이미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닌 거예요. 새롭게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일하라 하시네요. 세상의 일들을 하라 하시네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차츰차츰 오고는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혀지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보시다시피 또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갈릴리 사람에 준하는 우리 원주 영신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머나 조그만한데 어머나 죄송해요 오해하지만 모자란데 어머나 아직도 약한데 등등의 갈릴리 사람 같은 영적인 갈릴리 사람 같은 너희가 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전혀 궁색하지 마십시다. 전혀 쫄지 마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의 군대 예수의 군병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아서 저 쪼다 같은 베드로가 그 능력을 받아서 앉아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안진병의 환자를 고쳐냈던 것처럼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목자, 이 작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준비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 권능. 듀나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듀나미스. 예전 청년들 이름이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알지? 다이나마이트. 영어 하시는 분 선생님 계신 다이나마이트의 그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듀나미스 주의 권능에서 나왔다 그러네요. 제가 사는 저 촌동네 가려면 고개가 있어요. 늘 갈 때마다 화나 죽겠어요.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좀 위험해요. 그럼 터널을 뚫는다잖아요. 터널을 100%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터널 뚫을 때 뭐가 필요해요? 다이나마이트. 산을 뚫고 지나가는 길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진뱅이 사건 우리는 주중에 공부했지만 앉아서부터 40년 동안 앉아있었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일어설 기회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나가면서 그 자를 봤어요. 동전만 던져줬을 뿐이지 이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일 앞에서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5장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그 자를 정확하게 병명을 붙여있지는 않습니다. 38년 된 환자 역시 안진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다 누군가 집어넣어줘야만이 물이 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그 환자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자가 일어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아멘. 그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권능과 능력이 바로 성령이 임한 이 사도행전 시대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병 앞에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를 지금 안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dynamis,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군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 담대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임하기 전에 말 못하였던 예수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다시 사셨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증언되는 사랑하는 모든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심했던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이제 1장 마지막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어서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중에 한 명 죽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죽었던 그 자리에 한 제자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세웁니다. 그 자의 이름은 마띠아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의 행위를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더니 담대하게 일어서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세운 것이 마띠아였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변신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을 다시 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나 봤더니 기도하면서 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자기가 있는 권능과 자기가 있는 지혜로 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마띠아를 세우는데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공동체를 제대로 구성하여 주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기도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신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제는 노세가 아니라 기도하여 일어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판별하고 무엇인지 그 일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더불어 따라하십니다. 더불어 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오늘 예루살렘 처음 있었던 저 베드로 교회에서 일어난 성도들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나아갈 때 십자가 군병 같은 영신교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아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된 것들 모든 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가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누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손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예배할 때 이미 내 입술을 통해서 주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태도였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가 받은 사람들만이 모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오로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 dynamis, 주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랑하는 영신교회,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 집에 한번 놀러 왔어요. 민심을 파악하고자 신방 왔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미 여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들 중에 가장 명예롭고 가장 높으신 손님이 있었다면 누구셨어요? 물었어요. 물었던 이유는 믿음이 좋다 하니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너무 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내게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놀라운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주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의 성령의 전인 줄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고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무슨 일인지 등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 승천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저희들이지만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갈릴리 사람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여 저자에게 그 능력으로 환우들을 고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